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게 평강, 평안,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연속편 또는 후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곧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었고 오늘은 그날 저녁 즉 주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4월의 주제는 평안입니다. 특히 마음의 평안에 더 무게를 두고 제가 4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의 주제에 따라서 오늘도 당연히 이 평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것과 같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그 두려움을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생계,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폐소 공포증, 폐쇄 공포증, 다친 것에 대한 공포증, 그리고 실수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리고 또 유령, 귀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등등 온갖 두려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두려움들을 다 이렇게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곧장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두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제일 끝에 나오는
이르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이르니라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빨리 이렇게 급히 달려가서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거의 환호에 찬 그런 환희에 찬 감정을 가지고 외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듣고 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은 것을 끝나지 않고 직접 주님을 손으로 만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그렇게 하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녀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찾아온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태는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함으로써 이 그녀가 전한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역시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으나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이 여인들의 부활 보도에 대해서 제자들은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의심과 불신은 그들을 더욱더 두려움 속에 이렇게 가두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을 향해 가는 저녁이 이렇게 해가 솟아오르는 아침보다 훨씬 더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거미가 질 때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제자들은 선동자인 예수님의 추종자들로서 유대인들이 언제 자신들에게 들여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들이라고 하는 문들은 꽁꽁 이렇게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문들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도 문을 닫아도 두려움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두려움들을 갖게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생겨요. 아, 죽음이 이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또 죽음을 생각할 때에 이 죽음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공포심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감으로부터 여러 가지 격가지들이 생기는 거죠. 이 죽음 외에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엄습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 이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따름으로 황금빛 인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허무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은 그들에게도 잿빛 인생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먹장 구름이 꽉 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을 이렇게 걸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실패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의 그늘진 모습을 우리는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람에게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없으시니까 절망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특별히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즉, 이 생계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몰려왔다라는. 여러분, 가족을 거느리고 또 어떤 것에 올인을 했을 때, 특히 이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그만두면은 정말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것. 또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공포증도 정말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몰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 어쩌다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한번 잠깐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엄청난 공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말 또 올리고 싶지 않지만은 요 대구 지하철 그 방화 사건을 통해서 그 지하철에 갇혔던 사람들의 그 절규, 그 부르짖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공포감에서 떨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그렇게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을 꽁꽁 걸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셨으니까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몸과 같이 말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잡수시기도 하시고 만지기도 하시고 또 상처의 흔적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영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은 이렇게 어떠한 것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세 번째는 그 부활한 몸 자체가 신령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이나 육신의 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몸을 입은 적이 없기에 그것은 신비다. 그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듯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금의 이 심리 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골 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그 석포 아주 깡촌, 이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그 깡촌에 이렇게 살 때 이 동생들 올망졸망한 동생들 데리고 있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이 개 모임 한다고 그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술도 드시고 늦게 이렇게 오실 때면은요, 그 동생들을 데리고요, 전기불도 없는 이 방에 이 호롱불 켜놓고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제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은 이 그 수제자, 이 맏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베드로가 제일 그렇게 크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과거에 실수한 일이 있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뵙는 순간 그것이 어쩌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 19절에서 그리고 21절에 가서 또 보시면은 이렇게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제자들이 워낙 두려워하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저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19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제자들에게도 살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덩달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평강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두려움이 되었지만 유령처럼 나타나신 것도 두려움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 누가 죽었는데 귀신으로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꿈속에 자꾸 죽었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령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임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욱 확신시키기 위해서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그것을 잡수시는 일까지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것도 사실, 부활하신 것도 확실하고 영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유령, 귀신이 아닌 것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평강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절에서의 평강의 기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오늘 21절에서의 이 기원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당할 그 환난에 대해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 어떤 무기로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2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 보냄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육신의 몸은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정말 신비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해내는 그 모든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지상에 더 이상 머물 수도 없고 머물러서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주님이 그토록 정말 피맺힌 소원이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떠맡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받게 되었을 그 중압감은 정말 엄청 컸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가 리더예요. 중압감이 있는 거죠. 다른 10명의 제자들 역시도 거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할 두려움, 또 새로운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
것이 그들에게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그들에게 새 사명을 또 맡겼을까요? 결코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22절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를 성령님께서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 그 강화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속히 오겠다,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즉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책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쓴 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또 슬퍼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철저히 앞으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역동적인 능력을 말하는, 파워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거의 모든 사역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네고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한 후에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늦가기 예수쟁이인 거예요. 아내는 늘 이 야스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한 생을 사세요. 출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야스토는 그 아내가 말한 출세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생을 사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 마음이 평온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사과장이었던 시절에 회사의 그 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 그때 그는 회사 사택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는 쫓겨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회사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마음속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배반했구나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고통이 그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그런 잘못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었는데도 마음이 편치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 당신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잘릴 줄 알았는데 평소에 그의 성실함을 이렇게 지켜본 회사에서 그가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용납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를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는 이 가네보 제약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가 재직할 때에 가네보 약품은 일본 최고의 그런 제약회사로 성장을 하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역전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을 기쁨의 샘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며 모든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말기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 온전히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회장직을 사임하고 모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평강을 뜻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 불안, 염려라고는 하나도 없는 온전한 평강의 상태를 샬롬, 에이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전혀 요동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라면 누가 만들어낼 수 있으며 또 누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 이 평안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 주님의 부활의 평안을 또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모두 온갖 두려움을 몰아내고 부활의 평강과 성령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사시고 또한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금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